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우리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우리 40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우리 구약성경 121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 등잔대. 우리가 오늘은 금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오늘도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는 것을 계속 중간중간 반복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성막은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원칙이라는 것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염두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덧셈 뺄셈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칙연산을 하고 뭐 수학을 푸는데 내가 1 더하기 1 그 공식을 무시해서는 답이 올바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원칙, 그 바탕이라는 거죠. 예? 기본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그런 기본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위험성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딱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도식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수많은 거짓 길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길에서 우리가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근신하고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삼가, 계속 삼가란 단어는 주의한다는 단어예요. 주의한다는 단어. 이 산에서 내게 보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안에서 양식대로 살 수 있다는 그 방법이, 그 방법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주의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대로, 우리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수해주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전은 올바로 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운 것을 정확하게 더욱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강구해서, 그리고 삶 가운데 더욱더 뚜렷이 계속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열린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신 데까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 그 보여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대로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도 안 해놓고, 하나님 분명 알려주셨는데 적용도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못을 따지면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대로 걸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이 세상에서 적절히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기구들이 이제 법궤를 살펴봤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를 살펴봤고, 법궤 뚜껑이죠. 속죄소를 살펴봤고, 저번 시간에 떡상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등잔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등잔대. 이 등잔대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주의해서 가면 금촛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금촛대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조금씩 왜곡되어 있는 건데, 이거 왜곡된 것도 우리가 사실 납두는 것보단 정정하는 게 좋아서 금촛대가 나오게 된 건 로마 카톨릭이 거치면서 좀 이제 영어 성경에도 금촛대로 번역돼서 그런데, 촛대가 아니라 금 등잔대입니다. 기름을 통해서 때우는, 이 기름의 의미를 우리 놓쳐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정리해 놓고 가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잠깐 언급드렸고요. 등잔대고, 또 하나 이제 보통 보게 되면 금 등잔대가 우리 이미지 딱 한 번씩은 보셨으면 이렇게 양쪽 6개 이렇게 나왔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제 이 성막에 있었던 등잔대는 가장 이제 이런 모습이다라고 유추하는 유대인에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등잔대 모습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등잔대 모습이. 보통 이게 유대인 안에서 나오는 이제 성전 말고 성막에 있었던 건 분명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뭐와 같냐면 가시떨기, 광야에 핀 가시떨기 나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광야에 딱 펴 있는데 이거를 실제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을 것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아까 왜 이렇게 히브리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거 보니까 다시 떠올랐는데, 성경에 적힌 이 성경,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이 이제 성문토라라 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것만 보고도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것이 정확히 어떤 모양인데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은 안 헷갈렸다고요? 왜 안 헷갈렸냐면, 이것을 한번 감사해요. 이것도 이제 볼 건데, 이거 말고 그 위에 사진도 보면 더 좋아요. 이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 만약 등잔대를 만들면은, 감사합니다, 등잔대를 만들면은 등잔대가 어떤 모양으로 본떠서 만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전달해 놓은 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성문 토라를 온전히 후대들이 생생하게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문 토라예요. 성문 토라, 구전 토라예요. 구전 토라. 입에서 입으로 옮겨진 토라,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 권위가 성문 토라처럼 권위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올바로 보기 위한 되게 중요한, 이것을 여기 있는데 이걸 좀 여기서 해석해 놓은, 이 구전 토라를 해석해 놓은 게 우리가 보통 듣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한번 좀 들었던, 요즘 막 탈무드 가지고 공부한다 하는데 정말 빙산의 일각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탈무드는 원래 뭐냐면은 구전 토라 해석집입니다. 구전 토라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지혜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왜 담겨 있냐면 성경을 막 해석하다 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신비 지혜들이 막 담겼던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나중에 한번 공부하면 너무 복될 것 같아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내용도 왜 온전히 전달됐냐, 이런 걸 볼 수 있느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복된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도 분명히 너무나 생생한 그림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방금 아까 사진 띄워주시면 지금 이게 시딘나무거든요. 보통 가시떨기 나무, 광야에 펴 있는. 지금 중동에 가면 저런 것들을 종종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해요. 저 나무의 형상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죠? 출애굽기 3장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났어요. 저 나무에서 지금 딱 그런 모양에서 분명히 불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우리 중동에 보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불이 붙어버리면 타는 경우가 있는데, 봤다가 불타나 보다 했는데 뭐야 해서 다시 이렇게 모세가 주목해서 간 이유가 뭐냐면, 불이 붙으면 타서 반겨해야 되는데 불이 붙어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보게 됐거든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그림, 지금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있었던 그림, 이 그림이 마치 지금 우리 금 등잔대에서 우리에게 항상 비추는,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보이는 그림과 같다는 거죠. 저기에 위에 있는 7 그 등잔대에 불을 붙였을 때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생각했습니까? 모세 대단하다고 생각하도록?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계속 전달된 거.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계속 말한 것은 이거 너무 배웠던 게 많아서 말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해요. 신명기라는 성경이 이제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썼는데 이건 너무 복되니까 뭐 이건 금방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첫 성경을 뭘 배우냐면 성경을 첫 성경으로 성경을 배우는 순서도 있어요. 근데 처음 배우는 성경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 이어진 그 문단입니다. 그걸 원어로 보면요, 이 원어로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되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 이제 우리 한글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을 보면 이 성경의 모음 하나가 실제로 보면 하나가 이 글씨가 크고 여기 뒤에 있는 마지막 글씨 하나가 커요. 글자 하나가 뭔 설명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글자 두 개를 이으면요, 둘자를 딱 떼어가지고 딱 만들면 그 단어가 뭐가 되냐면 증인이란 단어가 됩니다. 증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성경을 가르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단어 순서도 그래서 이 증인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배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인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돼. 이걸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본 것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 거를 증언하는 자들이라고요. 그것을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돼 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친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근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모세가 이걸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쳤는데 모세가 자기를 영광 돌리도록 했겠냐고요. 지금 성막 안에서 성막을 혹시나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시적인 나무스로 만약 정말 모양으로 만들었다면 모세가 당연하게 생각날 텐데 제사장들은 그 모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그 성막 안에서 네? 모세가 자기를 높임받는 걸 납득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나에게 만났던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냐?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재할 거다. 동일한 임재를 너희 누릴 수 있어를 가르쳤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가족만 이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이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요,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만 볼 수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복되게 상징하는 거죠. 이건 이거 마지막 말씀 마치면서 사실 말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걷는 자들만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우리 나가는 거죠.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에게 상징하는 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계속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지화해서 계속 우리에게 추구하게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임재하시기만을 갈망하는 것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일어나야 되죠.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야 돼요. 거기 있는 금양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그 앞에 있는 떡상은 뭐예요?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등잔대는 이 교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이 세 개가 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각각 상징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기구 다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구. 이거 보시면 이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 전부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실제적인 이 영광의 그룹 가운데 계신 그 좌정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방향으로 세워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등잔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 그 등잔대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등잔대의 모양과 제작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밝혀진 거예요. 논쟁거리가 아니라 밝혀진 것들만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만 뺏어 보는데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지금 이 31절에도 이 단어가 반복되는데 다른 성막의 기구들과 다르게 지금 그 속죄소와 이 등잔대만요 온전히 금으로만 우선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으로만 만들어졌고요. 그 두 가지에서만 뭐가 나오냐면 계속 쳐서 만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그룹과 그 법계 뚜껑, 속죄소와 이 등잔대만 쳐 만들고라는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망치로 두드린다.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는데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받으셨던 고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와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는 예수님 그냥 우리로 따지면 맡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죠. 계속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동정녀 탄생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 전부 다, 그리고 끝에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은 지금 그 등잔대가 쳐서 지어진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밝히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요, 아주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왔지만 그분이 종이 되셔서 계속해서 죽기까지 뭐 했냐면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요 곧 십자가의 죽음만이 고난이 아니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 자체가 우선 고난이에요.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 자체가 예수님은 고난이었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계속 낮추시고 그 끝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계속 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성령을 가져다 주신 역사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등잔대를 쳐서 만들었던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온전히, 고난의 능력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의 능력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실제 나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갈 때 오는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시험들, 그 씨름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항상 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면서 고난의 의미 어떻게 보면 연합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죠.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그 성경의 길을 분명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모든 고난의 삶을 사셨죠.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냐면 부활하셨어요. 그 상징이 모양에 나타납니다. 이 등잔대의 특이한 모양 하나는 뭐냐면요, 줄기와 열매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특이한 모양을 한번 말씀하시죠.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 줄기에 살구꽃 형상을 계속 심어놔서 살구꽃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이 살구꽃은 법궤 안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지팡이에 열렸던 열매가 뭡니까? 살구꽃이에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하게 민수기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 이제 말씀 안 읽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데 17장 8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뭐였냐면 분명히 죽어있는 그냥 나뭇가지란 건 뭐예요? 지팡이란 건 뭐예요? 가공됐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나무가 가공됐다는 거죠. 말려진 그 나무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생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복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거든요. 이 복된 그림이 지금 이 법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죽어도 그 가운데 분명히 살게 되는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그 살게 되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주시냐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가 그것 안에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설명하는 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더욱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계속 적용시켜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만드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것은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신다는 거죠. 예. 이것을 두 가지로 이 등잔 때는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받침과 이 위에 있는 이거 전까지, 이 밑에까지를 하나로 보고 이 위에가 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가 조절돼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 쳐서 한 뭉땡이고 얘는 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복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상징하고 있고, 이 등잔대는 분명하게 또 성령을 상징해요. 7 등잔대, 성령을 상징하는 복된 그림으로서 이게 우리는 그전에 몰랐지만 이게 성경을 전체 읽고 성경이 무슨 뜻일까 하나하나 연구하고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던 사람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것들을 통해 알게 하신 것, 보게 하신 것, 그게 뭐냐면 우리 요한이 먼저 이걸 밝혀놨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에 대해서 말해요. 성령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성령을 지금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4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이것도 지금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이거 아예 여긴 좀 더 분명히 설명하죠.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지금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등불 7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을 상징하는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이해되세요? 성령님이 그냥 7이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복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하나의 그림이라고요. 근데 분명한 게 성경이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성막 안에 이미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7 등잔대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 모양으로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서 성령님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이 모양을 통해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의미를 보고 나서 그 성소 안에서 그림으로 바라볼 때 더 복된 것들이 비춰지는데, 두 번째로 뭘 볼 수 있냐면 이 등잔대 역할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방금 나눈 것들을 복되게 그림으로써 정확하게 보도록. 우리 한번 아까 다시 띄워주시면, 성소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성소인데 성소에서 성소, 지성소라고 불러요. 우리가 좀 더 크게 작게 볼 수 있나요? 다른 거 큰 것도 있나요? 사진 이거 말고. 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성막인데 성막 안에 성소예요. 성소의 휘장으로 지성소, 성소로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소에 여기도 보이지만 이거는 지금 일부러 그림이어서 잘라놓은 게 진짜 잘리는 게 아니고 덮여 있는데 보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보면 4겹으로 위에 천막을 덮어버려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빛이 들어있으면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덮어놓고 문 열고 들어가면요, 빛이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아예 깜깜해요.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 가운데 빛을 비추는 유일한 그것이 뭐냐면 등잔대예요. 등잔대가 없으면 우리에게 상징하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향단에서 있는 향은 그냥 향이 펴지는 거기 때문에 빛이 안 나요. 향단에서 있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떡상에서 뭐하죠?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에 있는 떡 진설병들은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는 복된 주일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우리의 떡 대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걸 말했다고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면요, 등잔대에 불이 안 붙어 있으면 불가능해요. 우리 계속해서 배울 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 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 말씀 안에서 적용해서 봤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양식되려면 이것도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제의 본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복되게 그려놓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잔대가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위치를 조정하는데 우리 한번 보시면 말씀 하나 보시면 위치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민수기 8장 2절 3절 말씀만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아까 그림 계속 봤는데 등잔대 앞에는 뭐가 있었죠? 떡상이 있다고요. 이걸 명령하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구전 토라에도 이런 데는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버렸어요. 뭐 하도록요? 등잔대가 어딜 향해 있는지 너희는 봐야 된다.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 너는 주위에서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그대로 너희는 지어야 된다. 보인 대로 이 기구는 이루어져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지 방법들을 가르치셨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보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수도 없이 들어요. 예? 겸손해야 된다. 감사하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된다. 예? 우리가 뭐 사랑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방향이고,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운다고요. 헌신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맞아요. 맞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배웠자 100가지 다 배워도 100가지 다 못해요. 우리는 사소한 것조차 못한다고요. 됐다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 하나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성취되지 않으면요, 사실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마귀가 오히려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마귀가 내 영광을 취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말씀대로 걸어갈 때 은혜가 있다는 그 복된 진리 하나 붙들고 이 말씀들을 올바로 적용시키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다. 말씀 두 개만 읽을게요. 이거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하시는 것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뭐 하셔요? 예수님의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올바로 삶 가운데 적용시키게 하시고 삶 가운데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 원해요. 하나님, 기도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기 원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더욱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고요. 그 능력과 지혜가 뭐예요? 성령님을 주실 거예요. 그걸 복되게 그리는 게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잖아요. 예? 악인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건 안 줄까 보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에 대한 정확한 그 정체가 밝혀져 있죠.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우린 좋은 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들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 가르치신다는 거죠.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지금 빨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을 3번 생각했는데 안 돼요. 그냥 좀 더 지금부터라도 좀만 더 천천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빠르지?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기 때문에 좀만 더 천천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보이고 계신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예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아멘.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를 주라 한다는 거, 그냥 예수님 줍니다. 진짜 당황스러운 게, 예수님 주 해보세요. 길 가는 노숙자 붙들고 내가 10만 원 줄게, 예수님 주 해봐 하면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해요. 10만 원 주니까, 그럼 예수 주 했으니까 성령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건 삶으로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고린도전서 기록될 때는 저 시기는 예수 주라 고백하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이거랑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삶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건 성령이 아니고선 안 돼 라고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이 세상에 뭐예요? 구슬치기에서 딱지 따먹기 하듯이 어떤 이거 능력 하나 얻듯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오신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올바로 적용시키기 위해 오셨다고요. 이거 놓치고 이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지다 보니까 능력과 권능이 나오는 거지. 권능과 능력을 톡 떼놓고 달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사도신경 때 봤지만 성령 하나님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이미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올바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 올바로 나아갈 수 없고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고, 세 번째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시면,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이제 하나님이 대대로 지킬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영원토록 지킬 규례 혹은 대대로 지킬 규례하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건 특히나 이런 말씀 구약성경 중에 대대로 지킬 말씀, 영원히 지킬 말씀, 이런 말씀은 지금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원칙들이 적용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뭘 가르칩니까? 지금 이 금 등잔대에 있는 등불을 불을 붙여야 되는데 기름으로 붙인다고요. 그 기름이 없어지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본 거 뭐 길게 안 가고 우리가 적용시키면 뭡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거 정말 복되게 그려놓은 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좀만 더 했으면 원어를 한 번 더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설명 한번 드릴게요.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거를 혹시나 나중에 핸드폰에 여러 번역 성경이 있는 분들은 표준세 번역 들어가서 보시면 뭐라고 번역되냐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고요. 우리 이것을 비슷하게 또 붙여서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아니죠,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마시게 했다. 우리 성령을 마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야 돼요. 그걸 좀 더 복된 그림으로써 기름이 꺼지지 않게 해라. 기름을 항상 준비시켜라. 우리 열처녀 비유에도 나타나잖아요. 그 열처녀 비유가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놨고 5처녀는 기름을 안 준비했어요. 그럼 기름을 안 준비한 게 뭘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행위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이거가 너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갈라디아서가 또 이제 적용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행위가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 따라 사는 삶과 동의어로 쓰여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는 것 성령 따라 행하는 거다 라고 가르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죄와의 싸움들, 수많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 그 일에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된다 계속해서 보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전적 무기력, 난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계속 보게 하세요. 그래서 오직 뭐만 붙들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도록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좀 더 그럼 이 과정을 직접 적용해서 설명하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삶에 고난이 있다던가 환난이 있다던가 죄의 씨름 가운데 있다던가 하면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한번 따르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땐 뭐냐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 이거에서 해결해 주세요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올바른 기도, 나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너무 옳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줬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불평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데 뭔가 고난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해 못할 환난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여기까지 오케이예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되니까 눈물로 딱 나아가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혹은 내 안에 발견해야 될 죄가 또 있는 건데, 맞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사실 우리는 은혜만을 누려야 되니까 환란이 있어도 기쁨이었어야 되는데, 환란이 왔는데 그것이 날 너무 좌절시켜요, 날 너무 괴롭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관계가 끊겼던지 아니면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둘 다 뭐냐면 깨달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바라봐라 혹은 네 죄를 찾아내라, 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뭐예요? 내가 죄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것에 내 신앙을 걸어두고 그 믿음의 시선을 두고 내가 구하는 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이걸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이 그냥 탁 튀어나온 게 아니고 너희가 환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온전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뭐냐? 너희는 누구든지 뭐예요? 지혜가 부족해. 우리 지혜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기도한 자에겐 내가 반드시 후히 줄 거예요. 후히. 절대 난 꾸짖지 않는다. 왜 꾸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금 이 안엔 죄를 묵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갔다는 건 그건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간다는 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말씀부터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구주가 뭐예요? 내 모든 죄의 대속자로 오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고요. 그럼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 갈라디아서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이 지혜를 구할 때 절대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꾸짖지 않는다는 거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뭐예요? 구해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신다 약속하세요. 우리가 정말 많이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의 끝이 뭡니까? 이 말씀의 끝이 찾으라 찾을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끝입니까? 이 문맥의 끝이 뭐냐면요, 그 문맥의 끝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문맥의 끝이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지 우리가 방향을 완전 이제 마귀가 가지고 노는 말씀 중에 하나, 크리스찬들이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키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 달라고, 이 세상에서 건강 달라고, 이 세상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갖다 붙여서 이 말씀 붙여놓고 하나님 구하라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름 욕먹이는 거예요. 욕먹이는 거. 우리 한번 9절부터 말씀 읽으시면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끝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 말씀 그럼 올바로 해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뭐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는 누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데 안 돼요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이 사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구하라는 거죠. 구해봐. 너가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 지혜 구해봐. 내가 줄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답이 안 보여요.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여기서 어떤 것이 길인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길이 안 보여요. 그럼 말하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길을 찾으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게 해줄게. 우리가 살아갈 땐 앞길이 깜깜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순간 깜깜한 것은 그대로일지라도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우리가 그런 막연한 불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어려운 가로막힌 장애물 같은 게 나타나요.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장애물도 우리에겐 더 이상 장애물 안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 일 성령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할 건 이거밖에 없어. 첫 번째 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주인 되기 위해서 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건 이거다. 일용할 양식, 말씀이 매일매일 양식될 수 있도록
그것도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의 삶에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갈 때부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할 텐데 나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사역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도록요? 빛과 소금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너희를 빛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막 안에 온전히 그 성소 안에 빛으로서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 이거 오해하시지 않게 바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9장 5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라고.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 가셨다고요. 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태양, 의로운 공의로운 태양으로서 계속해서 비추세요. 누굴 향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달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 향해서 빛을 비추신다고요. 그 빛을 받은 성도, 달은 뭐합니까? 태양을 반사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설교예요. 예수님 첫 설교. 이거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 가르치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요 우리에게 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우리는 빛을 받아온다고요. 그 빛 가지고 그 등불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이같이 너희는 등불 내게 하겠다는 거죠. 빛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전도가 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물론 순종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위해서 씨름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안에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의 방향을 딱 걸어두고 그 믿음을 따라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 믿음 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조도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게 결론으로 이제 그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무너졌지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난 오늘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매번 준비해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